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가운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각 교회마다 권면을 하죠.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다지고 정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출발했던 가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나오고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타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에는 천사들의 타락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와 두루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문자적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 마귀가 사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망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 그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천사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9단계의 천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부품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꼭대기 일품, 맨 위에 자리잡고 있는 그 천사는 치품 천사라고 하는 것인데, 스랍들,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옆에서 경배하고 시중 들고 있는 이 스랍들,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시중 들고 있는 스랍들, 그들은 불타는 자들같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 날고 있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불이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2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는 겸손함, 그리고 자기 발을 죄진 것을 다 가리고 하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발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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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경배하는 존재가 스랍들, 세라핌스라고 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케르빌스라고 하는데 제2의 천사고 지식의 천사인 것입니다. 바로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들이요. 그럴 때에 그 그룹은 쫄병이 아니라 천사 가운데서도 2번째 위치에 있는 지식의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좌품 천사, 왕자를 뜻합니다. 4번째가 권품 천사, 통치자를 뜻합니다. 5번째가 덕품 천사, 선행을 뜻합니다. 6번째가 능품 천사, 능력을 뜻합니다. 7번째는 위품 천사, 유럽의 공의 칭호를 가진 세습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루러스, 통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린스페라티스, 즉
공국,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정부를 말한다 보는데 정사라고 표현이 되는 것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천사장인데 미가엘, 가브리엘 같이 끝에 가서 L자가 붙은 이런 천사는 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9번째가 엔젤스라는 천사들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여기 지금 천사가 타락한데 누가 타락합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나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망시켰도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는 그룹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서 이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타락을 했을까요? 이 천사가 언제 타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되고 사단 되고 귀신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잘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만물이 짓기 전에 그 전에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단되고 귀신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잘 알면 될 텐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자가 됐을까요? 그 원인은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아름답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냐고 치장하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대 행복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외모는 칭찬 듣기에 부족한 듯하게 생긴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뛰어나게 잘생긴 것보다는 좀 칭찬받기는 부족한 듯하게 생긴 오늘날 저와 여러분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막 미스 코리아, 막 진선미, 그리고 막 미남, 뭐 미스터 코리아 나가가지고 1등하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칭찬받기는 부족한 듯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다 많아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세콤장치 처리하고 담에다가 높은 담을 쌓고 철조망 갖다 놓고 CCTV를 설치하고 금고를 또 설치하고 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물 열어 이런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쓰기에 부족한 듯 할 때가 오히려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회장님보다는 부회장이나 또 그 밑에서 신부를 하는 정도 이때가 오히려 행복하게 되고 또 권력도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은 두 사람 정도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질 때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시키는 그런 언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말을 했더니 한 50%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한 50%는 에이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어야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행복한데 여기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그룹이 왜 타락했느냐면은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모든 길에 완전한 거예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룹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길에 완전해요. 지혜가 충족해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건방진 거만한 마음을 갖고 교만해서 그가 결국 떨어지고 말았는데 여기 계명성 그럴 때 계명성 이 계명성을 영어 사전에 보니까 데이스타 금성 샛별 또는 마왕 사탄을 말한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그 별이 가득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 금성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오 모닝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단과 마게 됐다 이런 건데 루시퍼 이 계명성을 바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 말씀들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물자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칭하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에 이 천사가 타락해서 바로 마귀가 되고 사단인들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할 때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울 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됐다라고 섰다 싶을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게 되면요 3일간 일주일간 금식기도 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근데 금식이 끝나고 내려와서 그 긴장이 풀리고 조금 한숨을 내쉴 때 그때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시작과 끝에 가서 더 조심을 해야만 되겠어요. 모든 길에 완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할 때는 욕심이 껴들면 안 돼요.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니까 욕심을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한 마음, 욕심, 완전한 거, 온전히 아름다운 거, 지혜가 충족한 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영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으며 화강석 사이에 멸망을 시켰도다. 그랬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와 함께한 사라들도 내어 쫓기니라. 내어 쫓김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무쇠를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세력을 잡고 어떤 때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가 있고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고 다니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처하는 운명이 바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도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마귀와 사단과 그 악한 놈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악령들의 명칭입니다. 먼저 사단을 보면은 이 사단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사단.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영어로는 사탄.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나 영어나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그러면 여러분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히 히브리말을 하는 거예요. 와, 유식하시네요. 히브리말을 하시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고, 사단 그러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사타나스 그러면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사단을 부를 때에 사단, 사탄, 사타나스 하니까 4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 사단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적자. 근데 이 사단을 말입니다. 이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을 보면서 아, 요놈이 사탄이구나. 요놈이 사탄이구나. 요놈이 사탄이구나. 딱 찾아내면 될 텐데 그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이름을 보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예명을 많이 쓰죠. 자기 전에 감춥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탄이 자기를 감추고 예명을 쓰거든요. 그거를 딱 찾아내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나오면은 아, 요놈 사탄이구나. 딱 찾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해 하는 영, 아, 요거 사탄이구나. 미혹해 하는 영.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 옛 뱀, 아, 요거 사탄이구나. 큰 용, 용자, 용 그러면 이건 사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귀를 꽉 막고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 그럴 때에 그거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세불. 요 바알세불이 나오면은 요게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바알세불. 바알은 소유주라는 뜻이고 세불은 파리요. 이 파리가 날라다닐 때 파리가 왜 들어옵니까? 집안에 파리가 왜 와요? 모기가 왜 옵니까?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에다가 청소 안 해가지고 더럽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바알세불. 마귀는 어딜 찾아와요? 귀신은 어딜 찾아와요? 더러운데. 예? 세수도 안 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짓고 생각이 악하고 마음의 계획이 악하고 이런 곳에는요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를. 이 청소할 때는요 남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을 특히 잘 닦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좋아하는 거 이 나쁜 습관들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있으면 사탄이 얼씨구 하고 달려온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이런 게 있으면 사단이 옳다 하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소를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그리고 각종 질병들, 이 마음 가운데 쓴 뿌리들,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전부 드러나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청소하는 거예요. 이 청소를 잘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소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뭐냐면은 이게 파리의 주인이에요. 파리 대장. 똥파리, 파리 대장. 이 바알세불이 똥파리예요. 똥파리. 마귀가, 사단이. 그래서 이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청소를 잘하자.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는 전부 더러운 것들을 전부 뒤집어내고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니워야단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아이고 이거 사탄이구나. 딱 알아차려야 돼요. 사탄이라고 나오지 않고 니워야단 하고 나옵니다. 그 니워라는 말은 라와에서 온 것인데 감기다,
뒤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뱀을 보면요, 뚜아리 틀듯이 쫙 돌아가지고 앉아있죠. 그렇죠? 뚜아리 틀듯이 쫙 뱅뱅 돌려갖고서는 앉아갖고는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뚜아리를 틀었다, 뒤틀다, 비틀다, 이게 바로 니오야단이에요. 욥기서 3장 8절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거대한 바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니오야단 그러면 그건 요놈이 사단이구나, 그 사탄이구나, 니오야단이. 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아바돈, 아볼룬 이런 말이 나와요. 아바돈, 아볼룬, 요놈이 사탄이에요. 아바돈 그리고 아볼론이 이름을 갖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보니까 계명성, 루시퍼, 계명성, 루시퍼, 요놈이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니까 덮는 구룩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요, 여러분 다가올 때는요,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폭같이만 문신하고 상대방만 위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남의 모습으로, 미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선물을 사들고, 곱게 한복 입고, 그리고 화장 아주 이쁘게 하고, 그리고 살랑살랑 다가와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 이러면 다가오니까 이게 사탄인지를 몰라요. 근데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포장하고 다가오는데, 그 속에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요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요게 사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요거 사탄이구나, 이런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욥기서 41장 34절, 욥기서 41장 34절, 교만의 왕.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놈들의 왕이 누구냐면 사탄이야. 사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속셈이에요. 사탄의 속셈. 여러분, 요즘에 저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탑을 쌓아가지고 대국대를 올라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지요 아브라함한테 그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75살에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던 장소가 그 갈대아 우르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저 중동 지역인데, 오늘날 이 사탄은요, 교만의 왕이야. 교만의 왕.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독수리가, 우리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리면 독수리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이 독수리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야, 독수리야, 나도 너같이 날아보고 싶다. 내 손 들어줘. 그때 독수리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휘 내려와가지고 휘 막대기 하나 딱 물고서는 개구리한테 저쪽 반대편 막대기를 물어라. 그랬어요. 개구리가 막대를 딱 물었더니 이 독수리가 막대를 물고서 날라 올라가니까 개구리도 따라서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막 날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밑에 있던 개구리 친구들이, 개구리야, 너는 어떻게 하늘 나르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했다가 교만해갖고는 내가 하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에 막대를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쏜살에 떨어가지고 쫙 뻗어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는 순간에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가지고 죽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어떤 놈인가, 요 사단이 어떤 놈인가,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요거를 잘 하면서 하는데, 먼저 사단은요, 요 사단은 지금 보세요, 교만해요. 광명은 천사로 가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바알세불이요, 니오야단이요, 벨리엘이요. 이걸 누가 알겠어? 장로님 목사가 좀 가르쳐주자면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이거 몰라요. 이걸 지적해주자면 몰라요. 바알세불, 그리고 니오야단, 아바돈, 아블론, 계명성, 루시퍼, 공중을 잡은 자, 미혹해 하는 영, 큰 용, 예, 뱀, 광명은 천사, 그리고 벨리알, 그리고 그룹,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건 사단이구나, 사단. 그 다음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네벌, 영어로는 데벌. 그런데 충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 이 악한 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그건 마귀요. 마귀, 악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생을 잡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요즘에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 모신가 누군가 그 27살짜리가 거짓말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벌리는, 이것이 바로 뒤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험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는 자,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거, 참소하는 자, 이게 전부 마귀 짓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요. 그 다음에 귀신들은 헬라어로 말하면 다이모니온, 그리고 영어로는 디몬스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9장 23절에 악신 나올 때는 귀신들입니다. 악신.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 이게 바로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의 사자들, 마귀 쫄개들, 이게 귀신들이에요. 마귀의 사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더러운 영. 요즘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대부분 더러운 영들. 그게 뭐냐면은 12가지 영인데,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 12가지 영을 예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요, 뒹구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연탄가스 펴놓고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전부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악한 영들이 본질과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악한 일이 하는 일은요, 전부 사람을 공격하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작전을 피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들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가만히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천사를 말씀드렸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그를 위에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 됐는데 바로 천사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천사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앞에 가서 버버버 떨고 부처 앞에 가서 버버버 떨고 돼지물에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이런데 여러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전지전능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니까 천사도 몰랐네요. 천사가 타락돼 마귀하고 사단 됐는데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자들까지 하더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개하는 송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자기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한다는 거, 마귀를 경배한다는 거, 사단을 경배한다는 거, 귀신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이 헬로윈 축제 10월 31일이 그 사탄 원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사탄 원력으로 정월 초하루. 이때 아일랜드의 킬트족이 사탄 숭배행이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처녀를 공양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악습이 이게 뭐가 좋다고 우리가 떨쳐서 합니까? 그래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호박을 파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나도 사탄 숭배한다 하고 막 백화점이고 어디고 전부 다 그냥 이상한 모습에다가 분정을 하고 다니고 하는 이런 귀신 노름을 갖다가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볼 때 보면 붉은 악마들, 이름이 붉은 악마들이에요. 귀신들이 잡아가지고 온통 소리 쳐대면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악습들, 풍습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행복하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천사를 숭배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귀신을 왜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느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상 풍습 쫓아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뭘까요? 기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장정 목사가 기도치고 아카데미를 하고 이거 훈련시키니까요. 장정 목사 하나만 죽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를 엄청 공격하거든요. 근데 내가 죽습니까? 안 죽지. 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그때 무리가 웅성웅성 서 있는 거예요. 뭘 변론하느냐 했더니 그때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내 아들 가운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옷을 잡으면 거꾸로 찌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 그래서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저들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앞에 오니까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어려서부터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잡으면 어설리 막 넘어지고 거품 묻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시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벙어리 들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했더니 이 아이가 거품 묻어서 와 쓰러져 버렸어.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버버버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두 손 들고서 예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이 귀신들은요, 막 몸살을 알아, 몸살을. 그리고 그냥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달걀시장 달걀 먹게 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오직 기도다. 그 다음에 말씀, 오직 말씀, 예수의 말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사람,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다가 우리가 성국적인 신앙생활, 성국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집안이 구원받은 건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장씨 집안에 뚜아리 털고 앉아있는 이름을 내가 쫓아냈다고. 어마어마한 뱀이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한산 가운데 싸우는데 전봇 때만은 뱀이 뚜아리 트고서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데 싸워가지고 예수의 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줍시오 이랬는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덧슬렸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평산이 같으면 무당 불러가지고 굿했는데 그날따라서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장씨 집안이요, 완전히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고, 똑하면 우물가 귀신, 대문간 귀신, 다락방 귀신 전부 다 갖다 뒀는데 나는 어렸을 때 떡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떡 갖다가 귀신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툭 하면 박수무당, 여기 계룡산에서 돛 닦는 박수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그런 집안. 아침 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 맑은 물 떠다가 사발에다 물 떠다가 장투자 갖다 놓고는 거기서 비료되는 이런 분. 그래서 4월 초파이면 보리쌀 한 마리 밀고 절간 가가지고 또 수백 번 절하고 오시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런 어머니가 나한테 너희 교회 전사를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놀라버렸어. 내가 기도하고서는 우리 집안 구원시키자 하고서는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 세상에. 그래서 달려갔지. 전사님 오셨지요. 권사님 집사님 7명이 왔어. 와가지고 빈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쫙 방 안에 가득 앉아가지고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가져가서 찬송 부르기는 전사님 앞에다가 집어던져가지고 우리 전사님 얼굴을 막고서 안경은 날라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거품 물고 쓰러져서 난리 치는데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고 오고 7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12월 31일 날 오후 9시 3시간 남겨놓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결심기도 하고 우리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한 집안 다섯 조상 대대로다가 뚜아리 들고 앉아가지고 지배하던 그 마귀가 그게 금방 도망갈 것 같아요? 예배는 드려서 출발은 했지만 그때부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집안에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와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어요. 20일 만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시고 나는 20일 만에 군대 가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가서 앉으시면은 요때쯤 돼가지고 한창 은혜가 있을 만한 때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거 던지면서 할렐루야 놀랄려 예배당에서 춤추고 있으니까 집사람들 점들이 잡아 끌어내려면요 소리치고 막 그냥 주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못 가겠어. 근데 나는 또 군대를 가게 됐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방해받아도 교회 가세요. 새벽에 가세요. 휴일날 가세요. 주일날 가세요. 철학 가세요. 교회 가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을 또 큰아들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저도 군대 가서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울며 불며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간을 마귀하고 싸우고 1년 만에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승리하고 마귀는 떠나갔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수많은 하늘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아멘. 경량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삼각산 능력본 가서 11년간 기도도 했지만은 지금도 하루 7차례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기도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배운 게 그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니까 나도 거기서 10년간 있으면서 그것만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달걀신앙 달걀목하면 이번 책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오사님 내일 책이 나오는데요.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 여러분한테 이제 한 곳에 다 선물할 건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 성경 옆에다 다 둬야 돼.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 그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사단은 떠나가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마귀 사단 악한 영들 문제 질병들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속의 질병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들 모든 정신질환들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저 백세부터 한라산 이리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온 8천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축제, 거룩한 운동부모 창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은 일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고 방해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